근데 제가 빼들어 버릴 뻔했어요. 하다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서 수술을 많이 했더니 내가 우리 박대리 목사님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박대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병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눈이 좀 시원찮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은솔 좀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마음 아픈 일을 여러분 겪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인도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오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을 뵙고 싶고 그런 마음 간절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제 마음이 아파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몇십 밤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입술이 터버렸어요. 터버렸는데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얼굴을 보려고 왔습니다. 위로보다도 또 축하보다도 힘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든든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몫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서 문제 안 줄 수 없어요. 성경 잠언의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덩이만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에 있는 것이 매일 고기를 먹으면서도 다투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잠언 이게 아멘 쉽게 할 일이 아닌데 잠언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이 아픔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늘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얼굴 표정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얼굴 표정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뜻 잠언 1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매일매일 고기 먹어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덩어리만 있어도 화목한 곳에 있는 것이 좋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 광명인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네? 방법 여러 가지 KTX를 타면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탈 수도 있을 거고요. 세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총알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 말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함께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어느 분이셔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7년 더하기 7년에 14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 성경에 보면 7년을 얼마만큼? 수일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왜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을 종살이해도 수일같이 여겼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마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전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이 지난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혹은 강단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했을 거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텐데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더할 나위 없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고 행복하다. 야, 벌써 왔어? 이게 아직도 안 왔어? 이게 아니고 벌써 왔어?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되어진 배경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가서 바로왕하고 담판을 벌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말씀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아마 공부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40일 동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경건의 시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산 아래 사람들이 문제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지도자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자기들을 지켜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물어요. 다급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론에게 와서 다급해서 불안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는 모습 보세요. 아론이 그 말을 듣더니 많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 있지 않냐?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조각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죠. 와서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요. 한바탕 뛰어놀면서 축제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만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무슨 짓 하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팔에 끌어안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한바탕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그 두 돌판은 무슨 말이 써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새겨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정작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들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대동댕이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돌판을 대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다시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너희 신이냐? 이게 너희가 섬길 신이냐? 이게 하나님인 줄 아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지 않은 것을 모세가 알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형제, 너희 이웃 죽여라. 그래가지고 3,000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웃이고 형제들이잖아요. 3,000여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 아니냐. 네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도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백성. 이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와서 나를 예배해야 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데리고 가. 이 말 속엔 이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안 가. 하나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난 안 갈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 내 신을 보내줄게. 내가 내 신을 앞서 보내서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네가 데리고 가. 난 안 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 나온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 장사 지내실 텐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데리고 우리 족속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텐데 나 여기 있게 하지 말고 내 시체, 내 뼈 다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도 가져갔어.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딱 하나님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거기 들어가면 돼. 들어가.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죠. 지금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내 땅 없었어요. 내 집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종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집이 생겨요. 내 땅도 생겨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생겨요. 자유예요. 종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줄게. 들어가. 이래서 끝이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뼈 아픈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는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건강, 가정, 자녀들, 내가 하는 사업, 직장생활, 남편, 아내, 꼭 여기서 끝나진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오늘도 제 주로 보니까 24명인가요? 학생 수험생이요? 그렇게 명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게서 끝나버리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신의 도움을 찾아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과 달라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는 목적이,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종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분에게 약속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한 가지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서 얘한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학교 가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 특별하게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덜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어그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거기 니들 집 짓고 너희들 농사 짓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네 가족들하고 살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 난 안 갈 거야. 무슨 문제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가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자유라니까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같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안 봤는데요.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13절 맨 끝에 보면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백성이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데리고 가. 이제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야. 네가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데리고 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강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집을 짓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업무를 판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고백이거든요. 무서운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내겐 복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그러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빨리 간다 그랬어요. 좋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좋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장애인들 캠페인하는 곳에 가서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장애인들 캠페인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영상, 동영상을 하나 CD로 만들어가지고 CD를 팔면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CD를 한 10장쯤을 구입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영상이 좋고 또 너무 그 의도가 좋아서 장애인들 후원하는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10개 넘게 CD를 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딕 호이시라는 사람과 닉 호이시라는 부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딕 호이시예요. 아들이 릭입니다. 아버지가 딕이고 아들이 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만 모에 감겨가지고 이 아이가 장애인이 돼요. 태어났는데 얘가 장애인이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거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국가기관에 맡겨서 양육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애가 심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장애를 키워본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인지 말이죠. 얘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매일 혼자 누워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지극정성을 쏟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거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해요. 화면을 보면서 화면 속에 있는 그 자판을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자판을 찍는 그런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얘가 제일 먼저 찍은 것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 지역 보스턴에 있는 아이스하키 팀 이름을 거기에 제일 먼저 찍었어요. 아버지가 얘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았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눈으로 글자를 찍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요. 아버지 나도 달리고 싶어요 라는 문자였어요. 얘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애입니다. 근데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읽고 나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수레를 만듭니다. 아이를 싣고 달릴 수 있는 수레를 만들어요. 단축 마라톤 18km를 달리는 단축 마라톤에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수레에 끌고 그리고 달리기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8km를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요 그 다음에 마라톤 경기에 나가기도 하고요 40.195km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에도 나가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3종 천인 경기에 참석을 해요. 이 3종 천인 경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수영으로 39km를 수영을 39km인가요? 수영을 해야 되고요. 3.9km인가요? 수영을 해야 되고 사이클로 180km를 달려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요. 그 다음에 42.15km를 마라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혼자서 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장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여기 참석을 해요. 새로 보트를 제작해가지고요. 그 보트에 아이를 태우고 끌고 수영을 합니다. 자전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자전거 앞에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180km 달려갑니다.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수레로 42.1km 달리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버지하고 달리는 동안 나는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트에 태우고 수영하고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밟고 그리고 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찜박질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뛰는 동안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못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동안 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양한 교회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흥분된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양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계획들 그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주양한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한 주양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 간증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향한 교회,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향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중간 헌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에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들을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주향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가정과 그 손길, 그 사업과 그 직장 위에 복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나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생명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 그 첫 발걸음 옮기게 하셨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가정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의 가정 속에서 늘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발걸음 모든 곳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